오늘 읽은 본문 말씀 사회자분께서 읽어주신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 말씀, 이 구절을 가지고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성전과 십자가입니다. 성전과 십자가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시면 그 어떠한 것도 성전만큼 무언가를 상징하는 것이 없다고 하겠죠. 성도라면 십자가는 우리 모든 기독교의 심벌이 되겠죠. 성경의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 그 가운데 어떤 것들은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특별히 성전과 관련된 사건들은 아주 의미심장합니다. 성전은 예배의 중심이죠. 그리고 모든 예배는 성전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 우리는 구약의 하나님을 이해하게 됩니다. 우리는 성전을 통해 하나님에 계신 장소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을 경계하는 제사장과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해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성전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또한 성전은 우리에게 구속 역사 전체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창조와 타락과 회복이라는 바로 구속사의 세 가지 상징을 성전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의 건축과 파괴, 그리고 재건이라는 모습을 통해 이 구속사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성전에 대해 부지런히 공부하면 우리는 구속사 안에 깊이 숨겨져 있는 비밀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에서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사건은 우리를 향한 참 구원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장소, 그분의 임재하심, 제사장과 제물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2장 21절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참 성전이 예수님의 몸 자체라는 사실이죠. 참 성전은 예루살렘이나 어떤 산, 어떤 다른 장소나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진정한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령과 진정한 예배로 인도하시는 분, 예수님이라는 사실, 초점을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은 보여주고 있죠.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길 원합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내가 보이는 성전을 허물라. 그러면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죠. 주님이 성전에 들어오셔서 물건들을, 재물들을 파는 그 모든 상을 뒤에 엎고 청결케 하셨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강력하게 질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엇의 사인일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 성전을 허물라. 그럼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울 것이다. 예수님의 공생애는 3년이죠. 종교 지도자들은 이 공생애 초기의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싫어했죠. 그리고 어떻게 예수가 이 성전을 허물고 다시 세울 수 있을까? 그들은 그 얘기가 질색했습니다.
그래서 3년 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예수님을 놀리고 조롱했죠. 마태복음 27장 39절 40절에 예수님이 과거에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이들은 조롱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조롱했어요. 네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스스로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진정한 참성전 예수님, 그분은 이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3일 만에 일으키리라. 바로 예수님 자신의 육체를 가리킨 말씀이었죠. 예수님은 그분의 십자가 달리심을 예언하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이 찢겨질 것을 예언하신 것이죠. 이렇게 초림 예수님의 참 성전을 수의 사역은 십자가와 함께 끝이 났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모두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당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질 것을 이미 수차례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움에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하리니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님이 공생 초기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결국 공생의 말기 때 그 일이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7절 말씀 보시면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예수님 자신에 대한 모든 것들 구약의 성경이 예언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참 성전이 십자가에서 파괴됐지만 3일 만에 다시 일어나신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어떠한 방식으로든 죽으실 수 있었지만 하지만 특별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신약 모두 이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 신약 모든 내용들 예수님의 죽으심,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참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 십자가가 정답입니다. 어떻게 우리는 성전과 십자가를 하나로 연결해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까요? 오늘의 중요한 핵심, 첫 번째 십자가란 무엇입니까? 과연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십자가형은 로마 제국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태의 사형법이었습니다. 로마뿐 아니라 전 세계 역사로 봤을 때 십자가형은 가장 끔찍한 사형법이었어요.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야 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혔듯이 우리도
또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거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사셨듯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바로 나무에 매달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혹시 로마 시대에 대한 내용을 들어보셨다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로마의 십자가형은 십자가가 아니라 T자 모양의 십자가 나무였다고 합니다. 십자가가 아니라 T 모양의 나무였다고 합니다. 여하튼 십자가형은 보이는 어떤 나무에 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뭡니까? 나무에 달렸다. 그 의미가 중요한 것입니다. T자 모양의 나무에 걸리든 십자가 모양의 나무에 걸리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벽에 매달리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무에 매달렸다. 그 의미가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십자가형은 당시 유대인들을 통치하는 로마 정부의 위력과 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건 국가적인 처벌의 사용법입니다. 십자가 처형은 사람들에게 로마 정부를 거스르지 말라는 본보기로 행해진 사용법입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십자가 처형이 너무나도 끔찍했기 때문에, 너무 역겨웠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예 그것에 대해 언급한 것 자체를 꺼려했습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에서 십자가형이라고 하는 것은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세상 어디에도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 곳이 없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유일한 책입니다. 이 세상 어떤 책도 십자가형을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모두가 꺼려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십자가형에 대해서 가장 많은 정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땅의 그 어떠한 역사적 책보다 성경이 가장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어떤 역사책을 보시더라도 그들은 십자가형에 대해서 언급하기를 꺼려합니다. 그 당시 십자가형은 되게 공통적인 흔한 일이었지만 누구든 언급하기를 꺼려했어요. 누군가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그거는 누구도 언급하고 싶지 않아 합니다. 오직 성경 안에서만 십자가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가장 잘 설명하기 위해서죠. 이 사형법은 특히 반정부 시위를 일으키는 범죄자들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이 끔찍한 사형법을 사람들에게 본보기로 보여주려고 했던 거죠. 다시는 정부에 도전하지 못하도록. 근데 종교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십자가형은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장 무서운 저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모두 신명기 21장 22절, 23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이 구절은 왜 십자가형이 끔찍한 일인지, 유대인들에게 끔찍한 일인지를 설명해 주는 구절입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함께 찾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
제가 22절 읽으면 여러분 23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함께 읽습니다.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신명기는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누군가 죽은 다음에 나무에 매단다는 것은, 즉 십자가형에 달린다는 것은 저주를 받는다, 하나님께로부터 저주를 받는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직접 저주하는 게 아니라 나무에 다는 모습으로 저주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십자가형이 얼마나 종교적으로 끔찍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주를 상징하기 때문이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빌라도에게 데리고 와서 그래서 십자가에 매달라라고 한 것도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하지만 빌라도는 깨달았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마태복음 27장 22절 말씀 보면 빌라도가 가로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저희가 다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묻죠. 왜? 무엇을 잘못했길래 십자가라는 끔찍한 형을 왜 받아야 되느냐라고 묻죠. 네, 유대인들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쳐댔습니다. 마태복음 27장 22절. 그리고 마태복음 27장 18절 말씀 보시면 빌라도는 예수님이 아무런 죄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죠.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기했기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알고 있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싫어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은 빌라도를 압박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이것을 되게 걱정하고 있었어요. 빌라도는 정말 예수님 십자가형에 처하고 싶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생각해서가 아니었죠. 왜냐하면 십자가형은 바로 로마 정부를 거스르는 행동에 대한 처벌법이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당시 예수님이 로마 제국을 바로 공격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 얘기하고 싶었고 빌라도는 그게 부담됐던 거예요. 하지만 결국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압도당해서 십자가형을 허락하고 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를 우리에게서 속량하였으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이것이 두 번째 핵심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장 18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에 관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다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십자가의 도는 뭘 가리킬까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왜 십자가가 멸망당한 자에게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미련하다, 말도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형은 국가적인 처형법이라는 것입니다. 국가적인 형법이라는 거예요. 만약 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오늘날로 우리가 비유하자면 어떠한 처형법이 있습니까? 만약 가장 무서운 사형법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날 전기 충격 의자, 독극물 주사로 처형하거나 이런 방법들이 오늘날 있겠죠. 만약 예수님이 오늘날의 이 방법으로 죽으셨다면, 전기 의자에 의해서, 독극물 주사에 의해서 처형당하셨다면 이것이 우리에게 심벌이 되었다면, 예수님이 전기 의자에 앉아서 돌아가신 모습이 우리에게 심벌이 됐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할까요? 왜 예수님은 전기 의자에서 돌아가셨을까? 왜 예수님은 독극물 주사로 돌아가셨을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옛날 로마 시대로 돌아가 보면 십자가형은 정말 끔찍하고 수치스럽고 역겨운 사형법이었어요. 근데 그거 십자가형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끔찍한 사형법, 역겨운 사형법인데 어떻게 이것을 거룩하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다 말씀하고 있죠. 어떻게 이 십자가형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공생애 동안 십자가에 달릴 것을 이미 예언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핵심이죠.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 매달릴 것을, 예수님의 몸이 십자가에서 파괴될 것을 예언하셨죠.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몸은 진정한 성전입니다. 결국 성전이 파괴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저주받으셨다? 우리를 위해 저주받으신 것입니다. 우리 구약을 보면 성전이 저주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 지은 사람들, 성전을 파괴시키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신명기 28장 45절 말씀이죠. 신명기 28장 45절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라 말씀하고 계시죠. 그렇지 않으면 신명기 28장 45절이죠. 명령에 순종하지 않으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를 따르고 내게 미쳐서 필경 너를 멸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자면 저주받는다 말씀하고 있죠. 반드시 내 명령에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 않으면 저주받을 것이다. 그럼 넌 파괴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성장한 후에 성전을 다시 짓게 되죠. 성전 지은 후에 솔로몬 성전이 지은 후에 이 백성들을 축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오라고 기도하죠. 하나님이 솔로몬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나도 축복해 주겠다. 그러나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 말씀 보시면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20절 읽으시고요.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 솔로몬이 막 성전을 지은 다음에 성전 봉헌식 때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이 구절은. 한번 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9절부터 22절. 예, 다 찾으셨죠? 역대하 7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만일 돌이켜 내가 너희 앞에 둔 내 율례와 명령을 버리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숭배하면 21절 이전이 비록 높을지라도 무릇 그리로 지나가는 자가 놀라가로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함께 읽겠습니다. 22절 대합하기를 저희가 자기 열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에서 부종하여 그를 숭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저에게 내리셨다 하리라 하셨더라. 이거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네가 불순종하면 이 집, 이 성전이라 할지라도 이 아름다운 결점이 없는 솔로몬 성전이라 할지라도 내가 파괴시킬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을 뺏기가 할 것이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성전을 파괴할 수 있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숨겼기 때문입니다. 그 대가가 바로 이 성전을 파괴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를 보시면 모든 하나님의 성전의 파괴는 하나님의 회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전을 파괴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회복을 약속하셨어요. 역대하 36장 23절 파괴된 성전 재건에 관한 예언이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역사적으로 성전이 파괴됐지만 다시 재건을 명령하셨죠. 이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건 당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지만 바로 우리 모두를 회복시켜 줄 거다라는 상징입니다. 성전의 재건은.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성전의 파괴를 한 예로 보았듯이 우리는 성전의 재건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회복을 상징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그 땅을
고칠지라.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너희 땅을 고칠 거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겸손히 기도하면, 그러니까 겸손하고 회개하면 하나님 우리를 고쳐주실 거다 약속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보이는 성전의 회복은 예수님의 부활로 나타나는 거예요. 성전을 허물라 3일 만에 다시 일어나리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상징하고 있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말씀. 예수님이 공생의 초기 때 뭐라고 선포하셨습니까?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먼저 회개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회개로 바로 성전은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재건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바로 회복된 인간의 마음에 다시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을 되찾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사건은, 성전의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바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 그것이 바로 회복된 성전의 모습입니다.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회복된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회복된 성전의 영광을 경험하기 위해 반드시 십자가를 따라가야 합니다. 구약 성경 보시면 여러 가지 면으로 성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 타락 이전의 에덴 동산은 바로 영적 성전의 상징이죠. 하지만 인간의 타락으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광은 모세의 장막 선지를 통해 다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말씀이죠. 출애굽기 40장 34절은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바로 솔로몬의 첫 번째 고정성전을 지을 때 다시 나타났습니다. 열왕기상 8장 10절 11절, 역대하 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최초의 고정성전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성전이 파괴됐죠. 포로기에,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은 에스겔 성전 환상을 통해 다시 예언되었습니다. 에스겔 43장 1절부터 5절이죠. 하지만 스룹바벨의 성전이 재건될 때 그 후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은 다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스룹바벨 성전에 나타났다고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오실 때 바로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광이 다시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이는 이 땅의 건물 보지 마시고 결국 예수님이 바로 오시는 것이 영광의 회복이고 예수님이 참 성전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학개 2장 9절 말씀 보시면 이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클 것이다 말씀하고 있죠. 보이는 성전 말하는 게 아십니다. 영적 성전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시대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채울 수 있을까요? 모두 답을 알고 있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내 자신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2절부터 24절에 나와 있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왜? 십자가는 저주를 상징한다고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왜? 십자가는 바로 이 사람의 범죄자라는 상징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오직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의 십자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상징합니다. 우리에게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라고 말씀하고 있죠. 모든 수치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결국 죽음에서 부활로 영원한 생명에 들어갈 때 일어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3절 볼게요. 43절. 고린도전서 15장 43절 함께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여기 보세요. 용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산다.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키고 있죠. 성전은 거룩하죠. 아주 파괴됐죠.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가장 큰 저주와 수치를 받으셨죠. 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성전에 들어오게 된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려야 합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보시면 말씀하고 있죠. 또 무리에게 이르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통받았습니까? 너희도 날 따라와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의 자존심 버려. 너 자신의 영광을 버리고 너의 십자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라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방법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시면 아까 읽었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까 제가 읽었죠. 우리 함께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힌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함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실 것이다. 예수님이 수치 가운데 저주 가운데 죽으셨듯이 우리도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도 죄 가운데 수치스럽고 저주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불순종, 그럼 그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참 성전이죠. 우리 모두의 죄를 걸머지고 대신 저주를 받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를 파괴시켰듯이 우리도 우리 옛사람을 다 파괴시켜야 됩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계시록 5장 12절 말씀,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말하고 있죠. 계시록 21장 22절 말씀 보시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사도 요한이 마지막 받은 계시죠. 마지막 참 성전을 봤는데 마지막 영광을 회복한 성전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정할 때 반드시 기억하세요. 예수님이 참 성전인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당신의 성전을 파괴시키셨습니다. 그러나 구속사를 보면 성전이 파괴됐지만 다시 재건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신약 시대에 오셔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자기 성전된 몸을 파괴시키시고 3일 만에 재건하셨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옛사람을 죽이고 우리도 다시 예수님의 생명으로 부활해야 됩니다. 우리 마지막 종말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나고 우리가 참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